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또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풀기 어려운 전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그 관계와 상관없이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혈육이 관계에 있을 때는 끊기를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상황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혈육 관계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이죠. 다윗 왕과 압살롬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압살롬을 추앙하고 추종하여서 그를 왕으로 옹립한 이들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로 기름을 붓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권을 획득한 뒤에 전쟁을 벌이면서 이 전쟁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는 다윗에게는 조카이죠. 그런 관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섣불리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건 서로 조율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에 보내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분란이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화해를 이루기 위해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잇는 군대의 지휘관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회유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가 쿠데타의 주범이었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다 지파를 맞아들이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의 이 아마사를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 패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뭐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잃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도 여전히 그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여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이 14절에 말씀하듯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되고 왕께 전가를 보내 그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도록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화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도 우리는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명도 화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섬김의 증거가 화목을 이루는 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완전한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묻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과의 갈등 속에 혹은 가족 안에서의 갈등 속에서의 문제도 먼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여 화목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룰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이 선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큰 실망과 낙심을 안겨주었던 결과였지만 다윗이 행한 이 화해의 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 압살롬보다도 더 악하고 더 불의하며 죄악 덩어리 인생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내민 주님의 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힘을 써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 함께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도 그래서 죽는 것 같으나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 그는 실패와 이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 그의 마음이 참 상하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해결하시는 것을 맛보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한 날도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날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도 다윗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삶의 환경 속에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의 공경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한 날 손을 내밀어 화해할 영혼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녹이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악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